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마음의 근심도 가득합니다. 세속의 때를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분별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의 중요성을 알고 잘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분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방해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아람 왕국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아마도 BC 852년에서 841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로 봅니다. 본문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는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 엄청난 용사, 부귀와 권력을 진 사람. 그런데 나병 걸렸어요. 나병은 아시는 대로 과거 번역을 보면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손과 발이 문드러집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귀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둥병 걸리는데.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소녀가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람 왕은 진서를 써서 북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람 왕의 의도를 오해해서 자기와 시비를 일으킨 다음에 침공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자신에게 나만 장군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아람 왕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 왕국 전체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나만의 치유보다는 그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분별하여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은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친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집 밖을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을 그냥 전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지요. 그대로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를 극구 말립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돌린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는데 14절에 보시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별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분별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방해할까요? 첫 번째,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집 앞에까지 갔지만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한 엘리사로 인해 나아만은 격분합니다.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병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그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선택은 자신의 분별과 판단 때문입니다. 나만의 분별과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이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다시 봅니다. 11절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보면 선입견이 나오고 편견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선입견과 편견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선입견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 자신이 이미 그 대상에 대해 경험 없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입견은요, 합당한 근거 없이 추론하거나 예상해서 판단하는 것. 선입견은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론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편견, 치우친 견해, 치우친 사랑, 편애, 치우친 견해, 편견. 어느 한쪽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고정관념과 심지어 차별적인 경향도 포함합니다. 인종차별, 무슨 차별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편견이 들어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무슨 인종이잖아. 너 안 돼. 원래 안 되잖아.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은요, 왜곡된 생각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을 때 올바른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하 5장 11절은 나아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은 나아만의 선입견을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신이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멀리서 친히 약소국인 이스라엘까지 찾아왔고 거기에다가 병을 고친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자신의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겸손하게 성의를 보였으면 엘리사는 적어도 자신의 집 밖에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맞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나아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나아만은 병을 치유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손을 흔드는 행위는 무엇인가? 고대 근동 지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주술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당시 주술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치유를 위해 취하는 행동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그와 같이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요단 강물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는 강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씻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선입견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편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아람 왕국에 있는 강과 이스라엘에 흐르는 요단 강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드러납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만의 말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아람에 있는 강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에 있는 강들은 좋고 요단강은 나쁘고, 아바나 강은요 다메섹 중심부에 있는 안티 레바논 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현재의 바라다 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바르발 강은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9km 지점을 흐르는 아와지 강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바나 강은 매우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불렸대요. 그만큼 깨끗하고 아름답고 큰 강.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요단강은 크지도 않습니다. 깊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는 초라한 강이에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단강은 탁한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요단강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잖아요. 따라서 나만 장군의 말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만 장군은 아람의 강들과 요단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그냥 떠나면 치유는 물 건너 가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분노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한 나아만의 모습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분별에 실패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생각은요 분별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분별을 통해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는 언제나 생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차량 급발진으로 알려진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발진이라 함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급가속을 갑자기 일으키는 거죠. 급발진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 페달,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가속이 되어서 차량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서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차량 결함 등에 의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규명하기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초에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승용차가 역주행하여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일어났지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감식과 감정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운전자의 신발 밑창을 감식해 보니까 가속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요.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을까요?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놓고 운전자와 조사기관의 의견은 늘 대립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과수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 블랙박스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이크박스를 브레이크 밟는 부위에 하나 더 설치해서 브레이크 밟는 거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위에서 언급한 사고를 낸 차량에는 브레이크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발진 논쟁이 있었던 다른 사고의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의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계속 엑셀을 밟은 영상이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브레이크죠. 오른쪽에 엑셀이에요. 급발진 날 때 그 순간을 찍은 것인데 이 사람이 계속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급발진이다, 차가 멈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찍힌 거예요. 이 운전자는
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라고 말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의 확증 편향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신이 가진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대화와 소통에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오로지 그것만을 주장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기반으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자작극이다라고 얘기하고, 배후설 얘기하고,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념에 기초한 주장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기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러한 현상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이 급발진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 급발진과 관련된 영상을 자주 본 후에 자기 차량도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상태에서 급발진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차량도 급발진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패닉을 느끼겠지요. 패닉 가운데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으면서도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밟아 차에 과속이 붙는 것은 급발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 점점 강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패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엑셀을 계속 밟습니다. 왜? 차를 멈추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엑셀을 밟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서 분석해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단은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생각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바른 판단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면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바른 분별과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만이 처음에 분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기울어져 있다면 바른 분별과 판단에 실패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언제나 생각을 조심하십시다. 두 번째, 감정의 문제도 있어요. 바른 분별 위해서는요,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의 분노의 모습은 그가 엘리사의 말과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걸 보여줘요. 대응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왜 멀리서 온 손님, 그것도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만나 인사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 말을 그냥 전하게 했을까요? 무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자신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엘리사의 의도를 알 리가 없었던 나아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참으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의 분별과 판단이 나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한순간의 판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현명한 판단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 일단은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류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좋지 않은 감정이 남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훈글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책은 감정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요즘 좀 화가 나시는 분들,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 프롤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좋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분노 등등 부정적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미칩니다. 특히 나의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정은 나의 분별과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대응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눈앞에 둔 하나님의 치유를 스스로 거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뻔했습니다. 나만의 행동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과 그의 분노의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엘리사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라는 것이 나만 장군의 분노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만이 가진 어떤 생각과 분노의 감정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기분이 언짢아짐을 느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찰할 부분은 분노하게 하는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분별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면 특정 일에 대한 나의 감정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의 생각을 바로 잡아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나만의 종들입니다. 분노하면서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본 종들은 그를 극구 만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군님이 이곳까지 온 것은 아람에서는 고칠 수 없는 나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좀 생각하지 마시고 병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시켜도 그렇게 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냥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강물에 들어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여기까지 와놓고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종들은요, 나만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온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대장군 아닙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약을 먹었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을 강구했는데 안 됐으니까 약소국 북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기회다.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존심 상하고 황당한 상황이지만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겸손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병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들은요, 나반의 생각을 바로잡고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있는 거 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기울어진 생각을 바로잡는 것, 균형을 잃은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 나의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도 보는 것, 생각의 전환. 그리고 감정이 있지만 감정적이 되지는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나만에게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게 했고 마침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분별과 판단에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평안을 잃고 근심하며 불안해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기울어지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며 나의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의 잘못된 생각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곰곰이 한번 묵상합니다. 종들의 조언을 들은 나만처럼 우리도 생각을 바로잡아 보십시다. 기울어져 있는 생각, 편견, 선입견, 왜곡된 생각들 바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고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며 잠잠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분별과 선택에 종종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나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고 감정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분별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